본문 말씀은 7절 말씀을 한 절 우리 합독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 그러니까 곧 사단의 사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가 아니고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를 보면은 육체의 가시의 은혜 그렇게 됐는데, 그게 이렇게 원래는 기록된 겁니다. 육체의 가시와 은혜입니다. 그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내년도에는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가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왜냐면요, 지금 여기 육체의 가시다 그러는데 이게 또 곧 사단의 사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육체에다 가시를 줬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런데 사단이 우리한테 병을 갖다 줬다, 아니면 사단이 우리한테 어떤 뭘 갖다 침해를 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사자라는 말은, 이 사자라는 뜻은요, 엔젤입니다. 앵겔로스, 헬라가 똑같이 ANGEL, 엔젤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는 좋은 건데 사단의 천사니까 뭐예요? 예. 지금 그렇게 본문을 시작하지 아니하면요, 올해뿐만 아니고 여태까지 성경을 여러분이 고린도후서를 쭉 살펴왔던 게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사자를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첫째 살펴봐야 될 게, 오늘은 저와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고 치유의 하나님이고 치유의 하나님이고 치료의 하나님이신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이 허락이에요. 허락. 이 첫째, 둘째, 셋째 이 요지를 길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외지를 못해요. 그래서 짧게 한 단어로 허락입니다. 허락. 풀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육체에다가 가시를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언제 받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받았나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그때 이게 육체의 가시가 같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 있죠. 여러분, 간증도 그렇고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성경적으로 풀면은 사단의 유혹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떤 사단의 사자나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은 자고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와 사단의 사자를 여러분이 평소에 말하는, 잘못 이걸 설교하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혼선이 빚을 수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평소에 은혜 받기 전에 이 여러 계시 이거 받기 전에 내한테 있었던 가시, 내한테 들어오는 가시랑 은혜를 받고 나서, 여러 계시를 받고 나서 오는 사단이 주는 그 사자는 구별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이 여태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의 행위나 행동으로 죄를 범해서 그 죄하고 그 눌림하고 정말 내가 계시를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거보다 여태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큰 어떠한 사단의 사자가 나를 억압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여태까지는 그게 죄인지 죄인지도 안 모르고 그냥 해오던 행동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죄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말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죄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이거 죄라고 생각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는 거는 여러분의 혼이에요. 여러분의 육이고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계시를 주고 은혜를 주면요, 여태 내가 알고 있던 이 죄가 진짜 죄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거 죄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죄인가?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 계속 따질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은 지금 말하는 이 계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는데 내가 육신 안에 있는지 육신 밖에 있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이걸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진짜 셋째 하늘 낙원에 끌려 올라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끌려가느냐? 그게 하나님이 이끌고 가셔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늘나라의 셋째 하늘에 낙원에 끌려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가히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뿐만 아니고 이 계시를 받은 것이 무엇이냐는 게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다 라는 것은 저 여러분들 힌트가 안 줬어요. 이제 낙원에 가서 말을 들었는데 그거는 가히 저와 여러분한테 이룰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추상을 해보면은 낙원에 가서 좋은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낙원에 가서 나쁜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을 듣든지 나쁜 말을 듣든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제가 성경을 볼 때는요, 낙원에 가서요 무엇을 이야기 들었느냐, 이 모든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한테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죠. 지금 여러분 예수 그렇게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빙빙 둘러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이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4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위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안질, 눈병에 대해서 지금 이 고린도서 12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안질이나 어떤 사람 또 간질, 어떤 사람 뭐 사도 바울의 그 약점, 허리가 굽고 곱추 같고 눈이 튀어나왔으며 대머리가 까지고 뭐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계시를 받은 후에 된 게 아니죠. 그 전에부터 그런 거고, 지금 육체에 있는 이 가시는 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고하지 말라고 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가 원래 낙원에 간 그 사람이지만 원래는 이게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을 때는 육체와 같이 갔는지예요? 아니면 육체는 놓아두고 내 속사람만 갔는지예요? 지금 이 본문을 12장 1절 2절부터 시작 안 하면은 잘못 풀 수 있는데, 그렇게 풀면은 육체의 가시다는 것은 속사람의 가시가 아니고요, 내 육체의 가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하게 어디서 풀면 더 쉽게 풀어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 로마서 7장에 가보면요, 내 속사람은 오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거듭나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속사람이에요.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갈 때 두고 간 그 지체 속에는, 그 지체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지만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진짜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내 육체 속에서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니, 이 사망의 몸, 이 육체에서 나를 건져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이게 신학적으로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사망의 몸인 나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속사람이 나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믿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듭남의 소망,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소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꾸만 뭐로 결부시키느냐? 육신이 어떻게 천국 갈 것인가? 이 육신이 어떻게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것인가? 육신이 어떻게 고통을 면할 것인가? 그렇게 여러분 자꾸 푼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왜 허락을 해 두셨는가?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갑니다. 지나가니까 제자들이 그럽니다. 선생님, 저 날 때부터 봉사,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너무 많은 구약이나 너무 많은 여러분들의 이 습성, 습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에 의하면요,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저 가정이 저렇게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관례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2015년도에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안 풀리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인가 보다.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나? 이 가난은 왜 나를 비껴가지 않나? 이 고통은 왜 나를 비껴가지 않나? 내 이 눈 감은 이 봉사는 왜 안 떠지는가? 여러분 오늘 답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풀어지지 않는 문제, 여러분 주위에서 답을 얻을 수 없는 문제, 여러분이 그토록 간구하고 사모하는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너무 계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자고하지 말기 위해서예요. 너무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은요, 가시가 있는 게 그건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보고 온 사람요, 그건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 같이 우리 8절입니다.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게 왜 있는지 알았어요. 답을 알고 있어요. 왜 있나요? 예, 너무 자고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죄를 져서 이게 문제가 안 풀어지는 걸, 나의 죄 때문에 이렇지, 아니면 내가 뭐 기도 생활을 안 해서 이렇지, 뭐 자꾸만 여러분이 그걸 답을 알고 있음에도, 자고하지 말라고라는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3번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낙원에 가서 계시를 받았어요? 아니면은 제가 기도하다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 일이 많아요. 어느 교회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게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요, 우리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를 염려한다 그럴 때 어떤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응답이 있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철수하겠다, 성령이 떠나겠다라는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했는데 그걸 기도하면 뭐 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그거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예정론이나 택함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빠지지 말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예정했으면은 그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냐? 만약에 버린다고, 유기됐다고 예정했으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벗어나셔야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허락했고, 왜 허락했는가지 사도 바울한테 알려줬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놓고, 그 문제를 놓고, 이 간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간구냐, 어떻게 하는 것이 3번 간구냐, 이걸 왜 3번이고 간구라고 그랬느냐, 이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내가 죄를, 이 세상죄, 나를 믿으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오신 분이에요. 다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아들 따로 데려갑니다. 3명을. 여러분 잘 아죠? 세베대의 2아들은 요한과 야고보예요.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다 알고 왔는데요, 뭘 고민하고 슬퍼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육신의 고통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로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하소.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걸 어떤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다른 마가나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땀이, 기도할 때 땀 흐르는 게 핏방울 되게끔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간구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한테 이게 필요합니다. 기도해요. 정말 이런 일은 나한테 없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 기도했다 말 안 하고 사도 바울도 간구했다 그러느냐? 이 간구를 어떻게 하는 게 간구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간이 절리도록 하는 게 간구다. 여러분, 2015년을 보내면서 우리 간이 절리도록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해졌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결과를 다 알고 있다고 기도 안 하는 게, 성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44절에 보면요, 마태복음요 26장 4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랬습니다. 똑같은 기도, 동일한 말씀으로 세 번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육체에 가시가 있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한번 하다가 안 떠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 육체에 이 고통이라도 좀 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목사인데요. 목사가 이런 거 있으면은 어떻게 복음 전하고 설교합니까? 제발 창피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그 육체의 가시를 왜 줬다고요? 자고하지 않게. 여러분 제일 많이 드리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면 내가 자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자고 안 할 거예요. 나 정말 자고 안 할 거예요.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아시잖아요. 예수님 내가 죽을 때까지 따라갈 거예요. 우리 다 따라갈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육체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남들보다 성품이 낮고 인내가 많고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그게 베드로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한테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두 개 중에 하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없든지 여러분 속에 은혜가 없든지 여러분 그걸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저런 환난을 저렇게 주워 터지냐. 40배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고 아이고 저게 무슨 예수 믿느냐. 목사가 뭐 저러냐. 교회 부흥도 안 되고 그냥 찌질꾸레가 이게 무슨 목사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빠져 있냐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그래서 응답이 응답. 우리 9절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응답이 어떤 게 응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요. 간증.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 이게 간증이 되려나 한번 보세요. 내가 계시는 많이 받았는데 이 계시 니네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없다. 그런데 그 계시로 말미암아 내한테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런데 이게 가시가 뭐냐? 뭐 안질이라고 이야기해도 좋고 막 그런데 여하튼 계속해서 사단으로부터 오는 공격이 있다. 그런데 내가 3번 진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줬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저는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만약에 간증을 한다면요 여러분 그 라디오라도 간증 다 꺼버려요. 여러분의 간증은 뭐냐? 지금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줬습니다. 암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여러분의 간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얼마나 이 지금 성경하고 거리가 먼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응답해 줘야지 그게 기도의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은 어쩌면 생뚱맞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간절히 내가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응답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단 말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더 딴 거 구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응답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따라 나눈 말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게 나눠지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는 항상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요, 성령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성령님의 생각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마음의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고요,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나눠진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나의 죄의 유혹이, 이 교회 오기 싫어하고, 거짓말하기 좋아하고, 철야오기 싫어하고, 새벽기도 오기 싫어하고, 이렇게 나를 죄로 끌고 가는 이게 뭔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같은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사실은 사도 바울에 비하면은 사실 은혜는 아니죠. 그죠? 여러분, 담에서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합니다. 누구십니까? 그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됐다면 인생이 안 바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뭘 고민하느냐? 그렇게 은혜를 체험했는데 계속해서 자기를 죄로 끌고 가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질 이상일 거예요. 뭐 병 이상. 그래서 사단의 사자는요, 그 이상일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요,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믿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같이 사는 남편이나 부인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이 목사 앞에는 더더욱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이 어른들이 있으면 자녀들한테 더더욱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그런 죄의 유혹이 없으세요? 아, 죄의 유혹이 있는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니네들이 마음속으로도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다 그랬어요. 니네들이 마음속으로도 누굴 미워하면 살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만 나는 간음하고 살인을 하고 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예 그걸 몰랐다면은, 그 계시나 은혜가 없었더라면 이게 죄로 안 보일 텐데, 그래서 이게 나는 진짜 거듭났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나는 잘하고 싶고 하나님에게 진짜 모든 걸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자꾸만 뭐가 끌고 가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죄의 법이라고 로마서는 기록했지만은 고린도후서는 이게 사단의 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드립니다. 이렇든 저렇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도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질이다 그래도 사단의 사자가 갖다 주는 안질은 귀신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이다, 우리 생각이다, 그렇게 풀어도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요, 여러분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희 교회 오신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당신이 지금 혼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귀신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육신 속에는 얼마든지 사단의 귀신이라 그러면 또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좀 고상하게 사단의 사자가 여러분 육체에 들어와서 그 육체에 가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셋째는요, 이 응답이요, 여러분이 바라는 응답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자꾸 구하고 두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분명히 주신다 그랬는데 무엇을 주느냐? 예,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 로마서 8장 1절로 장소가 변경된 똑같은 연결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무리 여러분이 죄를 짓고 제 생각이 들어오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 아우, 나는 괜찮네. 정죄가 없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정죄가 없으면 괜찮은데, 뭐냐 그러면 우리 2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를 안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해방. 어느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게 죄가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자꾸 오해해서 그러면 그게 죄를 져요. 그런데 그 죄를 지면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이 죄의 결과를 사망으로 못 끌고 가게 하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도 한 해요, 여러분이 눌리고 지금도 눌려있고 지금도 갈급하고 응답받고 싶어 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거꾸로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대답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목사님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문제 있으면 뭐 하라고요? 간구하라고요. 그 간구란 말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간이 절리도록 진짜 땀방울 핏방울이 되도록 몇 번? 3번.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는데, 내가 필요한 금전, 물질, 우리 자녀, 축복, 건강, 이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큰 거를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으면 이거는 하찮게 보이는 더 큰 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 큰 거를 받으면은, 작은 거 구했는데 더 큰 거 주시면은 여러분한테 슬픔이 올까요? 기쁨이 올까요? 당연히.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요, 다 읽지는 못하는데 하반절에 보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 세상에 누르고 누가 나한테 시험을 주고 아니면 물질이 좀 없고 해서 그 기쁨이 없다면은,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2015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내가 기뻐야지 해서 기쁜 것인가? 내가 나에게 체면을 걸어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 받은 게 없다 그러면은 몇 번 간구하라고요? 3번. 그래서 앞으로 28, 29, 30, 31일 얼마든지 새벽 기도 나올 날짜가 많이 있어요. 정말 간구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 고쳐야 될 것, 병에 치료될 것,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정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다 감출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